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린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을 함께 붙잡아주시라. 그 말씀 듣고 그 예배하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귀한 주일을 기억하여 아버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그동안 아버지 또 방학으로 또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불평불만하며 힘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심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친구들 비록 온라인으로 들으지만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더 복을 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벌받음을 기억하여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모습이 아버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아버지 기억하여 하나님께 잘 예배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자, 우리가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채팅으로라도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친 친구에게 상품 주도록 이재혁, 네, 남영미, 네, 황서은, 강두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상품은 영미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해 주세요. 영미. 저한테 펜 좀 하나만 주실래요? 제가 기록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영미한테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영미가 먼저 해서. 네. 왜 그런지 지금 설명할게요.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이게 간격이 있어요. 시간적 간격, 몇 초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재혁이가 왜 현장에 있냐면 의도하지 않게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드럼 치고 그러려고 있었던 건 아닌데 어쩌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게 돼서 오늘 재혁의 모든 채팅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2절로 15절.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334페이지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책 다 집에 있으니까 다 피고 있죠.
자,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몇 가지가 돼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기적들 중에 어찌 보면 최고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올려주세요. 최고의 기적 무엇일까? 신약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들 중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최고의 기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 네, 준구 오병이어. 맞아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 준구 이름 써야죠. 준구.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너무나도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최고의 기적이죠. 그런데 아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최고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최고의 기적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이렇게 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모세와 같은 놀라운 선지자,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내 다음에 모세가 예언했었던 나 다음에 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거든요. 모세가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 홍해 가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만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였었던 그 놀라운 일들, 결국은 그 놀라운 그 만나가 놀랍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법계의 언약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우리는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신약시대 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최고의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 구약시대 최고 기적은 단연컨대 창세기 1장이에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보다 완벽한 기적은 없고 이것보다 최고의 기적이 없죠. 어찌 보면 신구약 통틀어서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최고의, 진짜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전체 최고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거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지만, 그것 빼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빼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것들 중에 최고는 아마 천지창조일 것이고, 그 천지창조 이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들 쭉 나오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기적들, 기적은 기적이니까 그렇지만 오늘과 같은 기적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딱 한 번 있었던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일까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시간이 멈추는 기적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어찌할 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거 한 가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라. 이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그 땅이었고 너희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에 건너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확연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여정들이 어떤 여정들이었었냐면 여러 명의 왕들을 격파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땅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왜 성문을 닫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강력함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성, 튼튼한 성 가운데 성문을 걸어 잠그고 공성전을 택했었던 여리고 성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이야기들이 여리고 성 사람들만 알았을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마 금방 알았을 거예요. 처음엔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이 우리 땅에 쳐들어왔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땅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부류냐면 하나의 부류는 인정하고 그들 밑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삶을 살 길을 하자.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집니다. 가나안 민족을 흔히 우리가 칠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칠족속은 우리 오늘 주보 이 친구들 다 사진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지도 옆으로 이제 살짝 눕혀놓은 지도가 하나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좀 확대 한번 보세요. 거기 7개 동그랗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족들이 있어요. 한 7개, 난 7부족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위치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7개의 부족, 커다란 부족 7개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7개의 부족 중에 어떤 부족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있었던 땅 중에 하나 커다란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의 이름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그 기브온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의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모리 족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명령에 따르면 그들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다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보면 10장 말고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모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아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다 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그들 밑에서 뭐 종으로 지내더라도 평화를 누리지 않은 쪽과, 하나는 끝까지 투쟁하자. 두 가지 부류로 나눴다 했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들이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평화를 맺고 그들과 종으로 살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되게 멀리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다른 말로 약속을 맺게 되는 거죠. 평화 약속, 평화 조약을 그들이 맺게 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쪽이냐면 아이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성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3일 정도 갔다라고 하는데 모든 엄청난 군인들이 천천히 걸어서 3일 정도인 거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빨리 가면 뭐 하루라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겠지요. 그 정도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속여서 결국은 화친을 맺고 화평을 맺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9장에 나오고, 이제 그들이 그들이 거짓말로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탄로나는 것이 또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저주를 받게 되냐면 9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러니라. 어찌하였든 약속을 지켰어요.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했었던 그 평화의 약속을 맺었었던 그들이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로 노예들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맺었는데 이게 누구의 뜻이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묻지 않고 약속을 맺었더라. 9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을 맺었는데 어떤 조약? 절대 우리가 이들은 멸망하지 않겠다, 멸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된 일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아까 전에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2가지의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브온 사람들이 첫 번째였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두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투쟁하자, 저들을 싸워서 몰아내자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배신자, 이것이 된 거예요. 저 배신자, 한 족속도 아니고 그 족속에 있는 한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것을 보고 저 배신자들,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징계하겠다. 우리를 배신한 저들을 어떻게 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 쳐들어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들이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존속시키기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는 이 놀라운 기적, 시간이 흐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공과를 보고 보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약속 관계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언약, 우리 친구들 기억 하나 모르겠네. 자, 우리 친구들 언약 중에 기억나는 언약 아무거나 하나 먼저 올려주세요. 아무거나 하나. 기억나는 언약 아무거나 하나. 우리 그때 시험도 봤었는데 기억나는 언약 아무거나 하나. 아직도 아무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자,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올린 친구에게 예배 회복하면 바로 네. 꿀송이님은 아니잖아요. 이준. 네, 준이 맞았다고 해줄게요. 모세어냐 이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는 이 언약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요. 그것을 언약 신약이라고 하고 우리 교단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절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언약, 첫 번째 아담 언약은 쌍방 언약이었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범죄 이후의 모든 언약들은 다 은혜 언약으로 변했어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너희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뭐 계속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위치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사람들이 맺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동등한 사람들 위치에서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 거의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지요. 하나님과 사람은 동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넘어설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약속을 맺는다. 이거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거거든요. 동등한 입장도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것, 이건 굴욕적인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과의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가장 큰 언약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사람들이 될 거야. 나의 영원한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언약이 사람과 우리들 사이에 맺어져 있는 언약이에요. 결국은 그 언약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계속해서 끊어내고 아니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시 맺으세요. 계속해서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나 이 언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언약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그들과 나가서 전쟁을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데 이 놀라운 기적 여호수아가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약속을 지키러 나온 이들, 약속을 지키기에 나온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고 있다?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어떤 것들로 너희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사람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의지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역사상에도 수많은 언약들, 수많은 조약들이 있습니다. 나라 간에, 국가 간에 많은 언약들이 있고 요즘도 보면 경제적인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100% 완벽한 조약들, 100% 완벽한 약속들 있나요? 없어요. 역사상 절대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평생도록 그들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사나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동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만드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맺었던 것은, 뱉었던 모든 것들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킬 수 없는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이것이 기도예요. 시처럼 보이지만 기도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더라? 그렇게 되었더라. 13절에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사랑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성품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갖고 계신 독특한 것들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큰 것이긴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었던 우리도 하나님처럼 약속을 지키는 것 당연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거다라고 우리 친구들은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어떠한 약속이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다른 말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진짜 정직해야 돼요. 자, 지금 신천지가 밑에서 엄청 떠들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는 그 알바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조금 삐쩍삐쩍하면서 막 그랬는데 오늘은 그 담당 그 사람이 와가지고 소를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이빠이 켜놓고 지금 밑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한국교회가 그렇대요. 이만희가
신천지 교주도 아니고 영생불사도 아닌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뻥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만희 교주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인정하는 듯한 표현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굉장히 그것이 많고 그의 흐름, 신학적 흐름에 보면 다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가 안 죽을 거다 믿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교주로 믿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교주님 하면서 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도 보면 따끼야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슬람에도 보면 이게 따끼야라고 하는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 거짓말 교리예요. 좀 이상하죠? 왜 거짓말할까? 이슬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자,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나요? 성경에 절대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도 다 지켜야 해요. 혹시 약속한 것 중에 지키지 않아 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킬 수 있으면 지킴이라도 지키고, 만약에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약속 맺은 사람하고 가서 화해하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세요. 우리는 주인 따라가야 되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목숨을 걸고 나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출해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어찌 보면 기브온 사람들도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 진멸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약속을 어찌하였든 그들이 속여서건 어떻게 했던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는 무엇까지 하고 있더라?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더라? 들어주셨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여기신더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다. 우리 친구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하는 거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친구들 결혼, 요즘에 젊은 분들 중에 굉장히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결혼하게 될 텐데 절대 그러지 말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커다란 약속이에요. 평생도록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심지어는 기독교 예식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공포하고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결혼할 때도 신중히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하고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친구들처럼 세상이 뭐 그런데,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절대 그런 거에 있어서 타협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어떠한 커미션도 없이 그냥 자신들 마음대로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속았던, 어떻게 했던 맺은 그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나가서 피 흘려 그들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더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완벽하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더라. 이 말은 우리가 어찌하였든 맺었던 그 약속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예수 믿는 자라면 정직하게,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해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킬 것 같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 맺은 사람과 화해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그래서 모두 완만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약속을 잘 지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배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약속 가운데 지키지 못할 약속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풀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정직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노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으로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에게 기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라면 아버지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만져 주셔서 아버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아가며 아버지 정직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함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자리에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친구들 마음을 드리어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드려진 이 헌금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 그 모든 곳에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합니다. 자, 우리 예배 참여한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배는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귀한 예배임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하기를 바라요. 이 비대면 예배가 8월 8일까지 2주 더 연장이 되었어요. 다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8월 8일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복으로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실 겁니다. 수련회와 모든 것들 진정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8월 마지막 주가 우리 총회죠. 우리 친구들 2학년 친구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우리 온라인 투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만큼 기도 많이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나와서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온라인 투표를 우리가 총회를 했었는데 좀 너무 별로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올해는 좀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 계속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면 교회 그 주보 있는 자리 있잖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주보 연결되는 자리에 우리 성경 쓰기 놔둘 테니까 아무 때나 와서 우리 친구들 가져가도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파일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거기서 그냥 이렇게 PDF로 이렇게 하든지 우리 친구들 해서 반드시 선생님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회의는 오늘도 12시 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에 정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
준비 잘 해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11시 40분이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시간인 것 같아요. 12시 반에 하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